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6번째 돌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1967년 9월 12일 그때 아직 우리 캐나다에서는 한국인들을 향해서 이민 분호가 활짝 열리지 않은 때라 적은 사람이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블루와 남쪽 스파다이나 에비뉴에 위치한 낙스 장로교회 소예배실에서 한화로 처음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로부터 26년이 흐른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도 있었고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한결같은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또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 또 이웃과 나누는 의미에서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창립 해 숫자만큼의 월드비전을 통한 어린이 후원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45명 어린이 올해 후원했고, 이제 46주년을 다음 주에 맞이하기 때문에 특별 헌금을 해주시는 그 헌금으로 또 올해 다음 주부터는 46명의 어린아이를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삽입한 봉투를 사용하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구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에도 물론 여러 곳에서, 율법서에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대의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과부와 고아들의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인가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금방 좀 느낄 수 있죠. 구약시대에 율법적인 명령의 관점에서 구제하는 구제보다 더 온전한 구제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4가지 교훈을 추려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경건의 삶이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 6, 7장은 뭐라 그러죠? 산상보훈 그러죠. Sermon on the Mount. 그래갖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산에 오르셔서 말씀해 주신 그냥 보물 같은 그런 교훈들이 기록된 것인데요, 5장의 팔복의 말씀하신 다음에 주로 도덕적인 의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얼마나 주께서 기대하시는 게 바리새인이나 이 구약시대 백성보다 더 온전한 의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6장에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의의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6장과 5장을 구별하면서 5장은 도덕적인 의에 대한 말씀이라면 6장은 사실 religious righteousness, 영적 의 혹은 우리들의 경건한 삶,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구약시대 때부터 지켰던 3대 경건의 삶입니다. 기도, 금식, 구제, 3가지인데요. 그런데 6장 열어보면 그 3가지 경건한 삶,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제일 먼저 주께서 언급하신 것은 구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첫 번째 9절에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고 그러나요? 맨 처음에 그 형용사구를 시작할 때 쓰는 첫 번째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if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혹 너희가 구제하게 되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whenever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입니다. 주님 그냥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구제하면서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일종의. 물론 이 명령은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성경 말씀 신명기 15장 한번 펴보세요. 율법서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그냥 명령으로 주세요. 신명기 15장 7절에 보시면 신명기 15장 7절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다.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이게 내가 네게 준 명령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계세요. 물론 이 말씀 전체의 그 컨텍스트 상황성을 보면 특별히 이제 희년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희년이 되면 이제 50년째가 되게 되면 구워준 돈을 탕감해 줘야 되거든요. 전당 잡힌 땅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일지라도 그런 희년이 가까이 올 때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너그럽게 공급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년에 희년에서 그 사람이 내게 꾸간 돈을 갚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너는 그 사람의 궁핍함을 이해하고 꾸어라, 줘라 하는 게 내 명령이다. 이렇게 분명히 붙받고 계십니다.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돈 벌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또 드리실 줄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은 소중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 사람들이 만들어 쓰기 전에는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빵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빵 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빵을 나눠 줬는데요, 생명 연장을 위해서 더 원활하게 빵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화폐고 돈입니다. 돈은 생명처럼 그래서 귀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게 정말 옳은 겁니다. 돈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모아서 정말 전략근면하게 살아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입니다. 신앙의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은밀한 가운데 선한 일들 하기 때문에 다 밝혀지지도 않는 일이겠지만 밝혀진 신앙의 사람 가운데 유일한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유한 양행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으시고 유한공고 세우신 분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유한공고에서 전액 장학금 받으시고 공부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했죠. 가난한 분들에게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만들어서 유한공고가 한때는 가난한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가 되게 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돈을 모았다고 해서 돈 함부로 쓰는 분이 아니라는 일화가 유명한데요,
하루는 이사로 섬기는 분을 사장 유일한 씨가 호출했대요.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분 손에 이 편지 봉투가 들려 있는데, 보니까 이사가 보니까 자기가 보낸 편지에 사장한테.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 편지가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못됐지 하면서 이 겉봉을 보게, 겉봉 보니까 잘못된 게 없더라는 거죠. 이 보게, 우리 자네가 붙인 우표를 보니까 우표 5장이 붙여 있지 않는가? 예, 사장님, 그 지금 50전 붙여야 되기 때문에 5장 10전짜리 붙였는데요 하니까 유일한 사장이 그러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50전짜리 우표가 없는가? 자네가 5장을 붙이면 첫째, 우체국에서 5번 소인을 찍어야 돼서 5번 수고와 낭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거 붙이는 직원도 1장 붙이면 될 일을 5장이나 붙여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철저한 근면과 절약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신 분인데요, 그분 마지막에 써놓고 간 유서가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응변적으로 어떤 모범으로 증거해 줍니다. 유서 보면 손녀 딸은 지금 어린데 할아버지의 마음에서 만부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납금으로 선물로 남긴다. 딸은 유한공고 옆에 있는 5,000평 땅을 맡기는데, 그 땅을 자연공원으로 만들고 울타리 만들지 말아서 학생들이나 주변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공원을 사용하도록 가꿔주기 바란다. 아들은 이미 대학 교육 다 시켰으니까 남겨줄 유산은 없고 내 스스로 내 손으로 벌어서 잘 살기를 바란다. 나머지 내 모든 재산은 불우한 사람들과 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사용해 주길 바란다 하는 아름다운 유서를 남기신 분입니다. 열심히 생명같이 귀한 돈을 벌고 아끼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사랑의 선물로 남긴 아름다운 삶을 우리 주님은 그를 따른 제자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받으셔야 되는 말씀은, 그런데 그 구제를 할 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당연한 기운이 2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 당시 유태인들이 구제하는 방식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주 마을 회당에 급한 구제가 생기면 제사장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서 나팔을 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호가 있었대요. 근데 그 신호를 들으면 구제할 일이 생겼구나 생각하고 가게에서 일하는 유태인들이 가게문 닫고 헌금 가지고 회당이나 성전으로 달려갔다는데요, 그 풍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 그거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보다 주시하신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칭찬이나 인정을 위해서 나팔 불지 말아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놓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자기 상을 받은 거니까 더 받을 상이 없게 되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나님 교회와 17년 목회 같이 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2번에 걸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제가 18살 때 이민 왔고 한국교회 경험도 없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 지역 캐네디안들이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또 조언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나 뭐 브로셔, 역사적인 브로셔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건축을 은혜롭게 또 건축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데서는 건축지를 뭐 정말 럭셔리어스하게 너무 아주 그냥 정말 빳빳한 종류로 잘 만드셔서 책자같이 만드셨는데 가서 보니까 건축 헌금 작정 금액 고액서부터 그 순서대로 쫙 이렇게 명단과 작정 금액이 쫙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봤고, 또 우리 캐네디안 교회들은 보니까 예배실 벽에 혹은 어떤 그 기념되는 방을 하나 정하고 그 기념관 그 플렉 같은 데다가요 일정 금액 이상 헌신하신 분의 이름을 그냥 그 교회 건물이 존속하는 한 영원토록 볼 수 있게 쫙 적어 놓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토론토 어느 교회에서 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은 어떨까요? 하고 조언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 집을 하나하나 신방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작정 헌금을 같이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귀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루살렘 성전 궤에 한입 동전밖에 넣을 수 없는 과부의 헌금 정신이 그런 모금에 있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드린 귀한 헌금을 이 외식이라는 좋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거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귀한 상급이 날아가 버린다. 왜? 다 받았으니까. 이미 인정받고 칭찬받고 감사받았으니까. 다 받으셨으니까. 주보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통례상 이름 기록하지 않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또 그 말씀도 옳은 것 같은데, 왜 교회에서 작은 일에 봉사하시고 일하신 거는 다 감사라고 기록하는데 애쓰게 힘들어 벌려 드린 돈에 대한 감사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분도 계신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주시는 상급으로 영원토록 만족하시라고 그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받게 되는 내 사역이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에 통한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은 이미 받은 상이므로 내가 더 이상 줄 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 이 구제를 할 때 자기의 의를 위해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발부르지 말 뿐더러 너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오른빼니까,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손 사용해서 구제를 하게 될 텐데요, 오른손 구제할 때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잘 이렇게 역사적으로 주의하신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준 다음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계속 내가 좋지 하면서 자기 자만감 속에 살지 말고, 너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오른손이 준 다음에는 그냥 주는 순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self-forgetfulness 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표현하시는데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만족감에 살기 원하는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니까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으로 한 그 순간 왼손이 하는 일을 그냥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그냥 그 순간 그냥 다 잊어버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제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요, 그 의미가 긍휼의 열매예요.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표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정말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행위는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복지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자만감이나 내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박애가 아니라요, 변질된 자아당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 잊어버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만 기대해야 될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뭘 기대하라고요?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뭘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구제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기뻐하신 후에 너에게 갚아줄 상급이 있으니까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선을 베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가운데 구제를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성도님은 정말 이렇게 많은 그 삶의 재산을 구제에 이렇게 쓰십니까? 물어봤더니 성도님이 재밌게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제가 드린 삽으로 다시 퍼서 담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삽은 제 삽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숟갈을 사용해서 이렇게 퍼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 주면 우리 주님도 그 숟갈 이렇게 가지고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갚아주시겠다. 우리가 국자를 사용해서 퍼서 그 메저를 사용하면 그 국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해서 갚아주시겠다. 대박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내가 그 대박을 가지고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다시 그 헤아림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절 8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다?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으시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법칙대로 귀한 복을 누리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 많이 하신 우리 본하나님께 성도들은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 자신을 위해서 구제하지 말아라. 구제 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구제의 참 의미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남 보게 해서 너로 칭찬받거나 인정받게 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덕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그 구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순수한,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구제니까. 근데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상급을 바라고 해라. 이게 결국 자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내가 주님께 100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제 200불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그 은총, 그 복을 바란다면 이게 정말 기복이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 뭘까요? 저는요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은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 사랑이 갈망하는 게 뭐죠? 사랑의 셀리브레이션, 컨서메이션이에요. 두 사람의 연합입니다. 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제할 때 내 구제의 목표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선을 베푸는 사람의 복지예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을 베풀려는 구제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내가 정말 지향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내 적은 섬김을 통해서 그 받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구제의 기쁨을 알아요. 나눔의 기쁨이 내 영혼 속에 살아나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 전도를 통해서, 내 선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분이 잘 살게 되고 그분이 행복하게 될 때 느끼는 그 영적인 기쁨,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인커레지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다음 주로 특별한 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46주년 기념 모든 헌금은 월드비전과 넘치게 주시면 역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도 여러 가정에서 내가 한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해서 480불 이렇게 헌금해 주셨는데, 뭐 480불이 돼야 사실은 커피 한 잔이죠. 그 커피 한 잔이면 한 아이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귀한 사업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개발원에서 영상 준비했다 보니까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